여기는 이제 영인산에 있는 상투봉이라는 곳에 가서 지난 여름 끝날 무렵 산행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우리 안산 동부에도 건우 형제도 왔다 갔고 경식 형제도 왔다 갔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면은 좋았는데 더 좋은 곳으로 간다니까 보내드려야죠. 그래서 하여튼 좋은 형제들이 왔다 가서 감사가 됩니다.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골로새서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 이 성도님들이 모이면 대화를 나누잖아요. 대화를 나눌 때 물론 사회적인 대화도 나누고 또 참 여러 각도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말씀도 나누게 되겠죠. 말씀이 빠지면 안 되죠.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말씀은 빠지고 그냥 일상생활만 또 대화하면은 조금 부족함이 있죠. 여하튼 모여서 이제 어떠한 가르침이 있게 된다면은 왜 가르침이 있는가?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죠.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만 스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의 말씀 보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는 것이. 근데 뭐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완전한 자가 누군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완전한 분 말고 또 이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참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또 가르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참 주일날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모여갖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잖아요. 왜 자꾸 그런 계속 가르침을 받을까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우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죠. 그럼 이 완전한 자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완전한 자를 소개할 때 어떤 말씀이 좋을까?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도 많이 찾아봤는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운다는 말씀이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완전한 자다. 그럼 또 누가 거룩하고 누가 흠이 없고 누가 또 책망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시작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는데, 요한복음 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주 평범한 말씀인 것 같잖아요. 그죠? 보니까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신데 그분 위에 성령이 내려와서 앉았는데 비둘기같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왜 꼭 비둘기같이라는 말씀이 끼어져 있을까요? 그냥 내가 보면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이래도 되는데 비둘기라는 말씀이 딱 삽입이 됐어요. 그럼 여기 비둘기라는 말에 핵심이 있겠구나. 비둘기라는 말에 핵심이 있어요. 그런데 내려왔는데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잠깐 왔다 간 게 아니라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와서요? 비둘기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랬어요. 뱀 그러면은 일단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은 뱀을 아주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지혜로운가 봤더니 뱀이 민첩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 상황 판단을 잘하고 아주 민첩하게 행동을 해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아주 그냥 미적미적하잖아요. 하는 듯 안 하는 듯 할 건지 말 건지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리한테 먹힐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민첩하게 움직여야죠. 민첩하게.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게 무엇일까? 왜 비둘기처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머물렀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 비둘기는 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제가 어디서 이렇게 어떤 분이 교제하는 걸 딱 듣다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비둘기는 거두절미하게 딱 잘라서 민감하다 이러더라고요. 민감하다. 도대체 뭐가 민감하지? 그래갖고 이제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의외로 비둘기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여러 목사님들 설명해 놓은 것 좀 읽어봤더니 좀 형편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써놨지? 그래서 봤는데 제가 이제 어느 대목을 보니까 이 비둘기는 순결하다 이 의미는 제가 봐선 수컷보다도 암컷에게 있더라고요. 암컷이 순결한 거예요. 그래서 순결한데 민감하다고 그랬잖아요. 뭐에 대해서 민감할까요? 이 닭을 살펴보면 그렇답니다. 닭을 살펴볼 때 수컷이 하나 있으면 암컷이 한 4, 5마리 된대요. 그래도 이 암컷들이 별 반응이 없어. 민감하지 않아요. 근데 이 비둘기는 이제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 암컷이 이제 다른 암컷이 날라오면은 굉장히 다툰답니다. 다툰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다른 여타의 이런 새들보다도 이 비둘기처럼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정말 비둘기는 민감하게 반응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낼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는가 이제 깨달았는데 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겁니다. 죄에 대해서. 순결하다. 이것이 깨끗하다는 거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가르치는 그 의미 중에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그분이 이렇게 하는 분이 완전한 자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 또 이렇게 민첩하고 민감하게 죄를 가지고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섬김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반응을 빨리 하시고 자기가 자신을 심판하는 자백하는 그러한 삶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물론 죄를 계속 지라는 건 아니고요. 그 자백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거죠. 제가 이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할 텐데요. 구직 활동을 했고 구직 활동 전에 이제 회사가 없었다는 거죠. 구직 활동했고 또 입사를 하고 입사해서 이제 쭉 6가지 있고 또 이제 퇴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창립하게 됩니다. 제가 2005년에 군포에 있는 한 회사에 다녔습니다. 제가 좀 이런 어떤 특정 분야에 일찍 몸을 담았어요. 저는 원래 이제 옛날에 모니터라고 그래요. 지금은 이게 LCD로 나오지만 옛날에는 CRT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캐소드 레이 튜브 해갖고 CRT를 해가서 모니터를 만들 때 제가 흑백 모니터를 개발하다가 거기서 이제 나오고 이제 다른 분야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 분야에 취직하고 살다가 이제 그만뒀고 그리고 이제 2005년경에 새로운 회사를 이제 2004년경에 새로운 회사를 다녔고 이제 2005년이 됐습니다. 2005년이 됐는데 그때 그 군포에 있는 한 아파트형 공장 안에 3개 회사가 있었어요. 그 좀 뭐 3개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메인 회사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후배가 찾아옵니다. 저의 이 간증은 이 후배가 찾아오는 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후배가 찾아왔는데 저보고 이제 선배님 뭐 그러죠. 제가 이제 뭐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선배님 하는데 이제 반갑다 뭐 대화 나누면서 하는데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뭐 부르지도 않아요. 돌아가셨는데 근데 아버님이 유언을 했대요. 그래서 무슨 유언을 했느냐? 우리 아버님 돌아가실 때랑 똑같은 유언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유언이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좋아요. 또 복음 전하기 이미 벌써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그랬더니 또 아주 믿는다는 거는 잘해요. 복음을 전하면 믿는다는 말은 잘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면서 이제 자기는 교회는 이제 못 나간다 뭐 하면서 알았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했는데 그리고 이제 후배가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는 거죠. 세월이 좀 지나고 그런데 제가 그 회사에서 이제 그만둬야 될 시기가 이제 왔어요. 제가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개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야 되는 시기가 됐는데 제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죠. 주님,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그만두기 전에 여기 3개 회사가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이제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받는데 처음에는 이제 실업급여 받으면서 뭐 이제 귀동냥을 해보니까 이제 명함 몇 개 얻어갖고 호치케스 집어서 갖다 주면은 뭐 준대더라 그래서 몇 번 그렇게 했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갈수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마음이 성령님이 콕콕 찔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구직 활동을 해야지. 그래갖고 이제 신문 갖다 놓고 이제 사람 뽑는다는 데다가 계속 이제 메일을 보냈어요. 잠깐만요. 배터리가 다 됐네요. 그래서 배터리를 꽂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구직 활동을 하다 하면서 메일을 이제 보내고 이랬는데 어느 한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면접을 보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가서 이제 면접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딱 들어가니까 사장님이 딱 계시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벌써 저를 딱 보더니 앉자마자 딱 하는 소리가, 당신은 이 회사에서 근무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내 청소라도 하겠습니다. 이제 사정을 했어요. 가족들이 있는데 놀 수 없잖아요. 사정을 했는데 끝까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래요. 그러고 나서 제가 풀이 죽어갖고 탁 나오다가 그 문 위를 탁 쳐다봤는데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이겁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한번 마음속으로 번성케 한다는 게 뭐지? 하면서 참 주님 앞에 살짝 기도했어요. 주님, 번성케 하는 게 뭐죠? 좀 알고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났는데 그 며칠 있다가 한 성도님 가정이랑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 성도님이 이제 가까운 곳, 저도 이제 가까운 곳, 이제 중간 지점에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거기 갔는데, 갔더니 대기표를 갖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사람이 워낙 많아서. 나와서 음식 먹고 나와서 있는 사람, 앉아서 담소 나누는 사람도 많고, 대기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안에도 버글버글하고, 그래서 이런 데를 왔나 하고 하고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나오는데 또 하늘을 또 위를 보니까 이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번성하는 게 이렇게 참 넘쳐나는 거였구나. 넘치는구나. 사람이 넘치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셔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두에 후배가 찾아와서 복음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후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신사동의 모 회사에서 사람을 찾습니다. 형님이 가면, 선배님이 가면 딱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나 좀 소개시켜줘라. 그랬더니 거기서 다니던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그 사람은 이제 직원이니까 무조건 제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나오려면은. 그래서 저를 무조건 소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려면 또 이력서를 잘 제출해야 되는데 이력서 전문가한테 제가 또 도움을 받았어요. 이력서 전문가가 제가 알고 있는 거 다 얘기하니까 이력서를 한 3페이지를 쓰더라고요. 이제 놀랐어요. 이력서 3페이지 딱 쓰고 딱 제출하니까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오라는 거예요. 이력서만 제출하니까. 그래서 딱 가갖고 그 회사를 이제 입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2005년도에 이제 입사를 한 거죠. 이제 2005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딱 첫 번째 이제 월요일 첫날에 이제 입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이제 연매출 한 2천억 이상 하는데요. 이제 IT 회사인데 엔지니어링 사업부를 만들어서 제가 지금 팔고 있는 이러한 것들, 빌딩 자동 제어라든가 센싱 사업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방화문 하는 거. 그런데 이제 저는 환경팀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엔지니어링 사업부가 회사 옥상에서 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의를 하는데 주간 회의를 하는데 저보고 인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 옥상에서 이렇게 탁 보면은요, 저 압구정동도 보이고 좋아요. 이제 신사동이니까 그 이제 옥상에서 이렇게 다 보면서 좋았는데 인사를 제가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팀에 근무하는 이상민입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용해요. 제가 처음 소개를 그렇게 했어요. 제 소개를. 그러니까 전부 다들 조용하고 이제 회의가 딱 끝나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래요. 어떤 부장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차장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제 별명이 거기서부터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제가요, 그리스도인이 밥을 먹는데 기도도 안 한대요. 앞사람이 볼까봐. 주님이 부끄럽습니까? 주님의 말,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정말 부끄러워요? 그래서 말 안 합니까? 기도 안 해요? 시끄러운 식당에 들어가면 더 크게 기도해요. 들으라고. 들어야죠, 사람들. 예수라는 말씀 들어봐야 되잖아요. 저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들어봐야죠. 기도해야죠.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기도도 안 하는 분이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 보여주면서 잘했다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사 이제 해서
회식 자리가 이제 나타났어요. 회식 자리. 그 회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팀별로 회식하도록 회식비를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우리 엔지니어링 팀도 이제 회식을 하는데 술자리가 벌어졌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술 먹어야 되잖아요. 그 이제 우리 젊은 형제들도 그런 게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회식이 벌어지면 술자리가 벌어지고 술을 먹어야 되고. 근데 그 중에는 이제 또 술자리를 리드하는 술 고주망태가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테이프를 끊는데 우리도 이제 먹으면 그 사람이 뭐 맥주잔에다가 소주를 붓고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뿌리고 계란을 뿌리고 먹으려는 거예요. 전부 다들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제가 별명이 뭐예요?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이니까 저한테 못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에 이제 우리 팀의 수장이 전무인데, 전무가 이제 사장 친구인가 봐요. 친구고, 같은 데 출신이고. 그래서, 전무가 이제 전부 다들 술을 한 잔씩 다 따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사이다 따겠습니다. 이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사이다 따랐어요. 그랬더니 전무 팀장이 그러는 거예요. 야, 기독교인들도 교회 가면 술 먹잖아. 야, 한 달에 한 번씩 먹잖아.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색을 했죠. 그건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또 회식 자리가 그냥 쫙 조용하는 거예요. 찬물을 제가 끈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무 옆에 있는 제 바로 상사, 환경팀 부장이, 제가 차장이고 부장이, 그 부장을 전무가 데리고 왔어요. 전무한테 그러는 거예요. 거 봐요, 전무님. 믿으려면 똑바로 믿으셔야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가 그렇게 끝났는데, 이 이야기가 딱 끝나고 나서 기독교인들은 전부 제 앞으로 몰려왔어요. 제가 이제 우산이 되어준 거죠. 그래서 제 앞으로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사이다 먹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제 술 먹으라는 권하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입사 이제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예레미야 15장에 있는 말씀이 그때 떠올랐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주님이 원하는 게 있구나. 그런데 전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냐. 여기서 그들은 제가 그들을 뭘로 봤냐면 옛 성품, 구원받기 전에 했던 행위들, 이런 것들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구원받기 전에 했었던 행위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넌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제 은근히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제가 청년의 시절에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돌아와요. 뭐가 돌아오죠? 유튜브를 보잖아요. 안 본다고 그랬는데. 왜 유튜브를 봐요? 바둑을 봐야 되거든요. 제가 TV 틀어놓으면은요, 거의 바둑이에요. 근데 이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바둑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거 보면은 막 잡다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바둑 보면은 그것만 보니까 그냥 잘 두지는 못하지만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습관화가 돼갖고 옛날에 했던 습관에 대해서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돌아가고 있구나. 지금 그러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업무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환경팀에서 이제 일본 회사에서 물건을 대주는 지금 취급하고 있는 그 장비를 거기서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판매를 하는데 이제 천안에 있는 S사에서 요청이 왔어요. 장비 한 개 고장 나 있는 게 있는데 이것 좀 고쳐달라. 근데 그걸 고치려면 제 기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장비고 기술이 없어요. 근데 그 장비가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저기 서평택에 있고, 서평택에 있는 거 핸들링에다가 고장 나면은 군산에 또 있어요. 군산에 가서 또 배워갖고 평택에 와서 실험해보고 그렇게 여러 번을 했어요. 그냥 밤도 수도 없이 샌 거죠. 군산에 가서 밤새면서 일하고 평택에 와서 확인하고 이렇게 수차례 하다 보니까 기술이 좀 업그레이드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천안에서 고쳐달라고 그럴 때 자신 있게 내려가서 제가 그걸 고쳐줬어요. 고쳐주는데 그 담당자가 부품을 리스트를 쭉 뽑아서 줬더니 이거를 당장 사달라고 납품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 기계를 고쳐갖고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이 장비에 대한 거를 빨리 고쳐서 해달라. 부품도 선발주 해달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구나. 그래갖고 제가 천안에서 이제 신사동으로 올라오면서 부품 발주를 다 냈어요. 빨리 해달라니까 한시가 급하잖아요. 빨리 탁 해서 발주를 다 했습니다. 발주를 딱 해서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제 부품 발주서를 써야 되잖아요. 쓰면서 제가 또 이제 고지식하게 그대로 보고를 했어요. 이거는 선발주 했는데 제가 급해서 선발주 했습니다. 죄송한데 결제 좀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우리 팀장이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야, 네가 다 하면 난 뭘 하냐?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화가 잔뜩 나셨어요. 제가 선발주 했다니까. 보고하고 발주해도 늦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이 또 떠오르잖아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래서 내게 상전에게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바쁘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급하다는 이유 때문에 상전을 무시하고 내가 일을 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루는 이제 너무 양심에 이제 못 견디는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 양심에 못 견디는 일이 하루 이틀이 전개된 게 아닙니다. 그 회사는 영업을 해야만 하는 회사입니다. 그 IT 회사는 영업을 이제 많이 하죠. 유지보수도 많이 하지만 유지보수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월급 주고 영업으로 또 이득을 보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 영업을 해야 되는데 하루에 3군데씩 가야 돼요. 어떤 직원이든지 하루에 3군데씩 가야 돼요. 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사원에서 부장까지 다 영업사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3군데씩 가는데 처음에는 제가 그 업체 리스트를 뽑아갖고 3군데씩 갑니다. 가요.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나니까 가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참 오래전에는 어느 공장이든지 카탈로그 들고 가서 환경 담당자 찾으러 왔다 그러면 다 통과시켜주고 만나게 하는데 딱 하면 뭐라 그래요? 예약하셨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유 예약은 무슨 예약이에요? 전화해서 예약하면 오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뭐 그러면은 거기 앞에 가서 경비실에 카달하고 오고 누구 좀 전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되는 데는 이제 진짜 전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화하기 시작을 해서 뭐가 어떻고 이제 얘기 다 끝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하루에 3군데씩 가잖아요. 그러면은 보고서 3개가 올라가야 돼요. 매일 올려야 됩니다. 업무 시간 끝나기 전에 PC로 따뜻한 보고서를 써갖고 매일 3개를 다 보내야 돼요. 뭐 우리 부장, 팀장, 사장, 회장 전부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은 그분들이 보고 자기네들이 개입할 거 있으면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업체를 방문을 하고 보고서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방문 안 하고 보고서를 쓰는 거예요. 갔다 왔다 하면서. 그리고 갔다 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값을 받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는 갔다 왔다 그러면서 기름값도 안 받아가냐? 이러면은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값을 받으러 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완전히 거짓이잖아요. 이게 거짓을 하다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야 이거 정말 안 되겠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갖고 제가 팀장 면담을 신청했어요. 아유 저는 여기 못 다니겠습니다. 왜? 아유 거짓말을 너무 해서요. 내 못 다니겠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더라고요. 팀장이 싹 웃으면서 뭐랬냐? 야 다 그래. 너만 그런 게 아니라 직원들 다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다녀 이러더라고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직원들이 업체 가지 않고 다 거짓 보고를 올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잠언에 이제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저보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양심에 야 네가 그렇게 거짓말하는 게 맞는 거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거짓말을 했다고 이제 거짓 보고서 썼다고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넌 얘기라도 하지 저 사람들 아무도 얘기 안 하고 끙끙 앓고 있어. 너는 속이라도 시원하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다녔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더 다니려니까 좀 자유로워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 회사가 출근 시간이 8시예요. 8시. 그래서 안산에서 신사동까지 이제 가면은 좀 빨리 가면은 7시 뭐 한 40분, 50분 간당간당 하는 거예요. 늘 불안한 거죠. 가면은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이미 전부 주차가 돼 있어갖고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상담하고 나서 참 마음을 이제 바꿨죠. 어떻게 바꿨어요? 일찍 출근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7시 전에 출근합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7시 딱 출근하니까 뭐가 좋아졌느냐? 성경책을 딱 피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책 못 피고요. 뭘 할 수가 없어요. 뭐 대화를 나눠도 거기 있는 총무팀에서 와갖고 한마디씩 해요. 조용히 하라고. 회사 떠들러 왔냐고. 조용히 하라고. 웃잖아요. 여기가 웃는 데냐고. 조용히 하라고. 9시 되잖아요. 왜 안 나가냐고. 영업하는 사람이 사무실에 앉아서 뭐 하냐고. 빨리 나가라고.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7시 전에 딱 가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성경을 봤어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연도수가 바뀌어갖고 2006년 1월 1일 첫날이 돼. 새해 첫날이 됐는데 그날이 주일이에요. 예배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허락도 없이 당직을 딱 세워놨어요. 그래갖고 전 팀원들에게 전부 다 당직 바꾸자 그러니까 전부 안 된다는 거예요. 1월 1일 날 누가 당직을 바꿔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당직을 서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고 회사를 출근을 했습니다. 회사를 딱 출근했는데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저하고 교대할 사람. 누구냐? 경비 아저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제가 가갖고 마음 놓고 전도했습니다. 아무도 안 오잖아요. 경비 아저씨랑 저만 있으니까 전도를 했어요. 이분도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까. 여기 그만두면 어디 갑니까? 그러시라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거는 지나갔고. 제가 그렇게 결심을 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에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제가 아침 7시까지 이제 회사를 출근했는데 전 회사 전 직원들한테 소문을 냈어요. 사장님이 소문을 냈어. 야, 어느 부서는 무지하게 일찍 출근하더라. 니네들 좀 똑바로 좀 출근 좀 잘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야, 거기는 영업은 못하는데 일찍 와 이러는 거예요. 영업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팀들이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영업을 못해서. 그렇지만 부지런하다. 이거 하나로 커버가 됐습니다. 제가 이 팀 전체 분위기를 살려낸 꼴이 됐어요. 일찍 출근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풍족함을 얻게 됐고요. 이제 퇴사를 할 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퇴사할 때를 알았냐면요. 제가 이제 교축기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결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전엔 제가 올린 결제를 다 해줬는데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를 인지를 했습니다.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퇴사 신청 상담을 정식으로 하니까 이제 식사를 같이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가서 이제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팀장이 그러더라고요. 이 차장이 그만두면 이 차장이 하던 아이템 그만둘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무님 그러면 그 아이템 저를 주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자네가 하게. 그래서 제가 아이템을 들고 나왔어요. 나중에 우리 그 엔지니어링 팀들에 제가 소문이 났는데 대박 났다고 아주 소문이 났어요. 제가 그래서 아이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이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이템을 들고 나가는 것.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아이템을 들고 나오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2006년 3월 31일 창립을 했어요. 사원은 거짓말을 하지 말자. 두 번째, 조금만 참자. 근데 이제 하다가 영업이 좀 부진했어요. 제가 이제 그 회사에 있을 때도 시장 파악을 다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이제 물 측정하는 장비니까 물을 다 분류를 해갖고 민수업체, 관수업체, 뭐 사용처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보니까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빨리 시작한 아이템이에요.
근데 그걸 들고 나왔는데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팔 데가 없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걸 딱 들고 나왔는데 천안에 있는 그 S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6대 팔아주겠다고.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아갖고 막 자랑을 했죠.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여, 주님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전도하니까, 제가 영업하니까 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영업 좀 해주세요. 그럼 너 뭐 할 건데? 전 전도하러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체 꾸려놓고 영업하러 다닌 게 아니라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외국도 나가요. 선교지도 방문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요, 선교지에 있는데도 전화가 와요. 오다가 나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도하러 다니니까 주님이 영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영업한 게 아닌데 연결이 돼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해에는 제가 일본에서 물건 들어오는데 그 일본 회사가 잘 안 될 때 판매량 1위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판매 1위 하니까 이제 그 일본에 있는 회사가 100% 한국에 출자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저한테 물건을 주는 거예요. 거기 딱 가서 어우 사장님, 제가 가니까 그러는 게 어우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때는 요때다. 제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요셉이 답하잖아요. 감옥에 있다가 바로 왕한테 딱 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파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왔는데, 제가 이제 2021년 10월 1일 날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바꿨습니다. 여기 이제 창립하고 나서 많은 이제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 이야기가 바로 제가 하고 있는 3번째 간증이 됩니다. 요게 오늘 2번째 간증. 첫 번째는 구원 간증, 오늘 2번째 간증, 3번째 이제 창립할 때부터 일어났던 일들. 그건 아주 더 이제 재미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쭉 이제 정리하는데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주님이 저로 인해서 즐겁고 주님이 저로 인해서 기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제 맺은 말입니다. 승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민첩하게, 우리로 하여금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며, 죄에 대해 반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우리는 뱀처럼 민첩하게 또 비둘기처럼 민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님 간증 너무 잘 들었습니다. 역시 이렇게 전도자를 부르심을 받은 현재님의 삶 속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우리 569장 예배 복음 찬송가 찬양 드리시고 한번 현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69장